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빛들은 참 빛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 빛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담을 그릇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에 나타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를 주던 선지자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선지자였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말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이 위대한 빛과는 다르며 이 위대한 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왔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9절까지 빛이 몇 번 나옵니까? 4절부터 9절까지 살펴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몇 번 나왔습니까? 7번이죠. 여기에 빛이라는 말이 7번 나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때 성소에는 7등대에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외국을 여행할 때 어느 동네 옆을 쭉 지나다 보면 대문 앞에 무슨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등대가 새겨져 있는데 가지가 7개입니다. 한복판에 하나, 양옆으로 3개씩 7가지에 7등이 있는 등대예요. 그 7등대의 문양이 벽에 새겨져 있거나 건물 앞에 만들어져 있으면 대개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7등, 요한계시록에는 7촛대라고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는 등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등, 여하튼 불을 켜기 위한 것이죠. 그 등대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라고 자세하게 설계를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등대의 무게가 약 34kg 정도예요. 그 정도 무게의 금덩어리면 상당히 큽니다. 그 등대와 불집게, 불똥그릇 같은 부속기구들을 만드는데 정금 1달란트가 든다고 합니다. 현재 금시세로 따져보면 약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인이 그저 금을 녹여서 등대 모양의 틀에 넣어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 때는 망치로 전부 다 두들겨서 만들어냈습니다. 등대 위에 꽃받침이나 꽃 같은 것도 만들되 전부 망치로 두들긴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등대를 만드는 방법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여기 이 문구 그대로 읽어보면 한편에 가지가 3개, 다른 한편에 3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등잔이 하나씩 얹혀요. 그리고 복판의 등대 위에도 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7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등대를 만들 때 금을 녹여서 틀에 부어 만들라고 하시지 않고 망치로 때려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렇게 세심하실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세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살구꽃 형상으로 잔을 만들고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런 말씀을 보면 아주 세밀하죠. 우리 생활에서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를 마시는 잔도 그냥 잔만 달랑 들고 마시지 않죠. 잔 받침으로 잔을 받치죠. 이처럼 등에도 잔 받침처럼 꽃받침을 만들어서 받쳐야 모양이 나는가 봅니다. 그것도 다 망치로 쳐 만들어서 올리라고 하나님께서 수염 길게 난 그 노장 모세에게 가르쳐 놓았으니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얇은 꽃받침 모양도 망치로, 등대도 망치로, 모든 것을 망치로 때려서 만들도록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로 쳐서 등대로 만드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화려하게 보이는 꽃받침도 모두 망치에 얻어맞은 것들이에요. 등불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볼 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고난의 망치 소리는 끝까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피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대가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빛을 담을 그릇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자신을 계속 연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에는 이 빛이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증거해 놓았어요. 이 빛은 7교회를 비추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7개의 교회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촛대가 7교회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것은 장차 될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로부터 장차 될 일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을 때로부터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에는 7교회의 모습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7교회의 모습과 같이 7단계를 거쳐왔습니다. 거기에 각 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교회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많은 고난을 겪었고 거짓된 사람들을 찾아내고 매우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했지만 한 가지 책망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에는 아주 혹독한 괴로움, 매우 견디기 힘들었던 순교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싸움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등잔처럼 이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다가 먼저 간 성도들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 빛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그 작은 빛을 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